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지 못해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가 선포했던,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영의 말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기억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로 실수할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마귀, 악한 영들에게 시험에 들 일들도 없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이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기고 또 어떻게 승리해야 하는지 오늘 그 말씀을 또 그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오늘 정말 일상 중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축복이 또 치유와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책상에 앉아서 주로 일을 합니다. 일하고 월급 받아서 먹고 삽니다. 근데 예전에는요, 오래전에는요, 우리가 사냥을 하고 채집을 했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원시 시대에 남자들은요, 종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산을 뛰어다니면서 이 동물을 사냥해서 요리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이 문화가 남아있는 곳들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가끔씩 보게 되죠. 어떤 극지방의 에스키모들도 사냥을 하고, 인디언들이나 밀림의 원주민들은요, 아직도 옛날에 그 사냥하던 전통을 가지고 여전히 사냥하면서 가족들을, 부족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이 방금 전에도 식사하고 오셨을 거예요. 저녁 식사, 우리가 식사할 때에도 직접 우리가 사냥은 하지 않지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고 우리의 식탁 앞에 음식으로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대신에, 옛날에는 다 같이 부족이 사냥하고 먹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돈을 치르고 그들이 이제 축산업이나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우리 대신에 도축을 하고, 또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아서 그 해산물을 통해서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TV에서 보면 원주민들이요, 이 사냥을 하고 동물을 이제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 취할 때, 먹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동물들을 사냥하지만 이 동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나 영상을 잘 보다 보면요, 그냥 마구잡이로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잔인하게 동물들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냥하지만 이 동물을 잡을 때 어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식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사냥을 하고 있지만 그런 훌륭한 이 마음이 그들 안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 우리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전통입니다. 반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현대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동물을 사냥할 때 이 취미를 삼아서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생명을, 동물을 사냥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때때로 덫을 놓거나 올무를 놓아서 동물을 사냥하는 그러한 일들은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덫에 걸린 동물들이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어갈까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본 적도 있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있습니다. 덫에 올무에 걸리는 순간 이 숨이 멎어지는 오랜 시간 동안 숨을 헐떡거리면서 상처와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러한 동물들의 이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두렵고 공포가 조여올까. 참 잔인하고 몹쓸 짓이다. 동물을 사냥할 때 덫이나 올무를 놓는 것은 정말 몹쓸 짓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이 덫을 놓아서 동물을 사냥하는 그러한 못된 사람들도 있지만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올무와 덫으로 사람을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동물을 올무와 덫으로 사냥하는 것도 매우 나쁘고 잔인한 것이지만 더 악하고 나쁜 것은 바로 사람을 올무와 덫으로 사냥하는 것. 이것이 가장 나쁘고 악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서기관들과 이 대제사장들이 한 짓이 바로 사람에게 덫을 놓는 일이에요. 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기 위해서 그들은요, 예수님 앞에 덫을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요, 싸울 수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믿는 자들은 싸울 줄도 모르고 소리 낼 줄도 모르고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된다. 우리가 막 싸움꾼이 돼서 여기 가서 들이받고 여기 가서 소리치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불의함에 앞서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싸울 때 역시도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짧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또 믿는 사람들도 비겁하게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 잡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정당한 방법으로 잡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비겁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을 통해서 비겁하게 예수님 앞에 야비하게 올무를 덫을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로마의 가이사 총독을 들먹이면서 그에게, 로마에게 세금을 두는 것이 좋습니까? 주지 말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러 친로마파다, 로마의 앞잡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또 반대로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 붙잡혀 갈 것입니다. 어떠한 대답이든지,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결국 예수님을 공경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사람의 비겁한 덫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은요,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함정에 몰아넣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역시 지혜이시고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덫을 너무나도 쉽게 빠져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니 그들이 더 이상 그 지혜에 감탄하고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책 잡지 못하고 침묵하고 물러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싸울 땐 싸워야 합니다. 물론 나의 이기심과 나의 정욕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우리는 앞장서서 싸워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싸울 때에도 잘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잘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죠.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것들과는, 불의한 것들과는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 그리고 싸움의 목표는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도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며 싸우는,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이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이 싸우고 다툼을 할 때에도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올무를 놓지 말고 비열하게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이거나 함정을 파서 그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은 예수님에게 덫을 놔서 예수님을 비열하게 잡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싸우는데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지. 선하게 싸우고 좋게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 정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이겨야 하는데, 이기는 것이 최고인데 어떻게 선을 통해서 악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안일하게 싸워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비열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악으로 싸워서 이긴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정으로 이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싸우다가 진 것보다 더욱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으로 사람을 대적하여 싸워 이긴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끄러운 것이고 진짜 패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바보 같아 보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선으로 싸우다가 지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진 것이 아니다. 이긴 것이, 정말 지는 것이 이기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결국 진 것 역시 우리가 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싸우다 지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생에,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디에서든 싸움이나 다툼이 있거든 그것이 주님 안에서 필요한 싸움이면 싸울 수 있습니다. 싸워도 됩니다. 그러나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하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비겁한 서기관과 대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또 믿음으로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고 또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는 쉽고 당장의 은혜 받기는 쉬운데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또한 별개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렇게 정말 악한 마음만 들 뿐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고 싶은 마음뿐이지 이기고 싶은 마음뿐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뿐이 없습니다. 때로는 나의 욕심과 탐심과 정욕 때문에 싸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이 부족한 내가 기도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함 가운데 주님과 함께 전쟁과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싸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이 믿음의 삶을,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싸우면 실수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악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싸우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 진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선하게 싸웠다면 지더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가 지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크게 될 거예요. 또 싸움을 싸우다가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속상한 일입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그때에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과 함께 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싸워 나아갈 때 당장에는 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후 승리를 보장하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무나 놓고 비겁한 방법으로 살지 말고 화난다고 죄된 마음으로 사람 앞에 덫을 놓지 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악한 영들을 멸하고 무찌르는 그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 주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며 또 싸움과 다툼 가운데도 우리에게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분별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정말 믿음으로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또 최후의 승리케 하실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중에도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또 화가 난다고 죄된 마음으로 사람에게 덫이나 올무를 놓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시간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또 통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